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괴롭히는 사람, 괴롭히는 존재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그 사람만 아니면 살겠는데, 그 사람만 아니면 살만 나겠는데 다 좋은데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뭐 가족 간의 관계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든, 아이들도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꼭 괴롭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학교 가기 싫어. 왜 그러냐? 괴롭히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그럼 내가 공부 열심히 잘할 텐데. 뭐 학생뿐만 아닙니다. 직장에도 그렇게 그냥 괴롭히는 사람 하나 있단 말이죠. 종종 그런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라니까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냥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 괴로움이 사라지는 데까지 그 시간이 말이죠.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에도 한계에 다다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참지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해야 되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치가 떨릴 만큼 괴롭게 하는 숙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오랫동안, 아주 사라지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온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나라의 결국, 그 나라의 최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디였죠?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어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즉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시조 아브라함이 이제 활동했죠. 한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생겨나잖아요. 나라가, 국가가,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 아브라함은 그냥 떠들던 굳이 얘기하면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나중에 일컬을 수 있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블레셋이 있었다니까요. 이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냐? 일찍이 이제 지중해 바다를 건너와서 지중해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그러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중동 그쪽 지방 아니에요. 거기 이제 해안가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도 와서 거기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안가는 뭐가 발달됩니까? 교통이 발달되죠. 그 당시에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배 아닙니까? 교통이 발달됐고, 교통이 발달되니까 문명 수입하는 거, 수출입, 문명이 전파되는 속도도 가장 빠른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비근한 예로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국가보다도 철기는 단단해서 철로 무기를 만들면은 이기는 건 뻔하죠. 철기 문화가 일찍이 발달돼서 그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누렸던 곳이 바로 그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무기도 강하고 해안가라 풍요롭기도 하고 문명이라든가 군사력, 경제력이 일찍부터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다른 수많은 가나안 지역의 왕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생겼다가 없어지고 전쟁 당하고 사라지고. 근데 그 와중에 이 블레셋은 정말 거머리 같이 질깁니다. 없어지질 않아요. 망하질 않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그냥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좀 평안하다, 평화를 누리겠다 싶으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좀 더 이제 흥망 괜찮다, 흥함을 누리자, 그럼 또 쳐들어와요. 그 사사기 보면 잘 나오죠, 사사기. 이스라엘 민족이 좀 추수하고, 그럼 와서 또 걷어가고, 또 압제하고, 살만하면 괴롭히고, 살만하면 또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도 수없이 괴롭힙니다. 이 블레셋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블레셋의 등장은 성경과 불가분해요. 떨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나 다윗 왕 때도 그때도 등장하죠. 그때도 괴롭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다음도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때도 블레셋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이제 요엘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이 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틈에 와가지고 또 바벨론이 지금 멸망시키고 있잖아요. 그 틈에 와가지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갑니다. 그 노예로 팔아넘기고 망하는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또 그 틈새 또 전쟁 날리니까 거기서 또 약탈해 가요. 뭐 금부치, 은부치 같은 거 약탈해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유다 소년을 잡아다가 팔아서 창녀를 사고 이스라엘 소녀를 잡아다가 팔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랬어요. 그 틈바귀 속에서. 요엘서 3장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그 지역에서 여러분 오죽 안 사라지고 남았으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가장 오랫동안 있었고 오죽 안 사라졌으면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중동 그쪽입니다. 그 지명이 오죽했으면 블레셋에서 왔을까? 팔레스타인, 블레셋에서 온 말입니다. 블레셋은 히브리어요. 팔레스티네 이게 히라보예요. 고대 히라보. 그러다가 팔레스타인 현재 뭐 영어라든가 뭐 현재 쓰는 언어 뭐 불어 뭐 다 이런 서양 언어 중에 팔레스타인이 이제 굳어진 겁니다. 블레셋, 팔레스틴 그렇게 된 겁니다. 블레셋에서 온 거예요. 지금 그 지역이. 그러니까 이들 민족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군사적으로 계속 괴롭혔을 전쟁에서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괴롭힙니다. 영적으로도 괴롭히는 겁니다. 이들은 세 개의 신을 숭배합니다. 다곤신,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스다롯 그리고 바알세붑. 다곤, 아스다롯, 바알세붑. 바알세붑은 신약에도 나오죠. 예수님도 오해받았던 게 바알세붑.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 신약에도 나올 정도니까 이 영적인 영향력, 이 우상의 영향력은 얼마나 크고 광범위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5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오느냐? 그 자기 신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 가서 저기 신들 앞에서 요청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몸을 베는 의식이 있을 정도로. 그 신 앞에서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하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신 앞에 간구하는 나의 간절합니다. 자기를 자해한다니까 배요, 배. 그 피를 흘리면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신들이 더 잘 들어줄 거야. 다곤신이 더 잘 들어줘. 아스다로 바알세붑. 자기를 자해한다니까요. 그런 예식이 있을 정도로 비도덕적이고 잔인하다고나 할까요? 이 잔인한 게 여러분 더 강력합니다. 이슬람이 왜 이렇게 강력합니까? 잔인해요. 잔인한 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어요. 잔인하면 그 앞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확 보고 가서 예식을 그냥 피 흘리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우리가 간절하다, 더 잘 들어준다 하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과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파급력이 강한 거죠. 오죽했으면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도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서 다른 민족도 있지만 특히 이 블레셋에 의해서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민족. 누구 때문에요? 블레셋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대대로 뭐 조상 대대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서 찔기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거야. 우리를 괴롭히는 저 블레셋만큼은 에휴,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냥 이거 안고 끝까지 가야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여러분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 사람만 아니면 살만 나겠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없어지지도 않는 악인 같은 존재, 여러분 그게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하도 찔겨가지고 없어지지도 않고 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죽어도 저건 안 죽을 것 같아. 이게 생각되는 존재. 악한 것들은 말이죠, 아주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찔깁니다. 아니 아프지도 않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하루라도 빠지지가 않아요. 그토록 사라지지 않고
괴롭히더라. 그래서 힘들고 인내심에도 한계에 다다랐고, 야, 이거 때려치워야 되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건 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교회 다니는 거 다 뭐 때려치고 그냥 받아칠까? 그냥 나도 눈에는 눈, 내가 받은 대로 다 갚아줄까?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시어머니 그냥 다 박차고 그냥 다 내 결혼 생활이기 다 뭐야? 그냥 나도 그냥 받아쳐버려. 뭐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내가 뭐 결혼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게 뭐 누구 좋으라고 왔나? 내가 이런 생활을 하려고 내가 왔나? 뭐 교회 다니고 뭐 신앙이고 뭐 그냥 다 그냥 해버려 까짓거. 누가 이기는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블레셋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도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망해도 살아 있으니까. 유다는 망하는 순간까지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블레셋이 결국 그들의 교만, 오만을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그들 가운데 결국 임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그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죠. 마치 쓰나미가 거기 쭉 2절부터 쭉 보세요. 쓰나미가 해안가로 몰려오듯이 북쪽에서 물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의 성읍이고 뭐 사람이고 뭐 휩쓸어 갈 거래요. 또 북에서 오는 군마의 발굽 소리, 병거의 바퀴 소리, 여기에 말이죠 아버지가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아들 챙길 것도 없이 아들도 내팽개치고 도망할 정도로 말이죠. 부모가 자식 못 챙기고 막 혼비백산할 정도라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도시 두로와 시도는 말할 것도 없고 갑돌섬 섬에까지 남아있는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린될 것이다. 또 가사는 마치 대머리처럼 모든 식물과 나무들이 뽑힌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7절이죠 7절. 자연재해도 아니고 단순히 이방 왕국의 침략도 아니고 그동안 오랫동안 인내해 오셨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니 누가 이걸 피하겠어요? 누가 와서 잠잠케 하겠어요? 결국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블레셋은 기원전 604년에 멸망합니다. 기었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세력들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와요.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악행을 그냥 놔두시거나 잊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볼 때에 이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것들이 막 이기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막 핍박받고 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견디다 기다리시다가 그 악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블레셋처럼. 그러면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하시니까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토록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없앨 때도 없앨 수도 있었는데 절대로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을 대지 않죠. 끝까지 누구한테 맡겨드립니까? 정해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다윗이 그 방면에 있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 견디겠다. 내가 그냥 갚아줘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한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나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녀? 사울왕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게 뭐야?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나의 가족들, 나의 시간들. 잘됐다. 이쯤에서 끝내버리자. 생각될 수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정의로우신 끝까지 뭐 참고 인내하시고 하시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박해와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박해가 있을 거래요. 세상의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선한 자들의 성도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대적에게 단호한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에 우리는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직접 상대하거나 내가 막 미워해가지고 내가 싸우기보다는 물론 힘들지만 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이후 참고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기쁨의 면류관은 그 상급은 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복수할 때 인간은 적과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원수보다 우월해진다. 복수할 때 인간은 적과 같은 수준이 된대요. 그러나 용서할 수 있을 때 원수보다 우월해진다.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되갚아 치려고 복수를 안 갚음을 하려고 하면 똑같은 수준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괴롭게 한 대로 내가 괴롭게 하겠다. 똑같은 수준이 된다. 악인의 반열에 들어간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맡겨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